오늘은 다윗의 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좀 비교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이스라엘은 참 연약한 가운데 시작이 되었지만 아주 놀라운 축복,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한 그런 놀라운 그렇게까지 얘기하죠. 천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하는 그 나라와 가장 가까운 모습이 바로 다윗 왕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 다윗의 이스라엘이고요.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물려준 그 이스라엘로 솔로몬이요 초반에는요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그 나라를 키워갔지만 결국은 뒤에 가서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무너지게 되고 솔로몬 때까지는 그래도 그 어떤 그 위세를 유지를 했지만 그 아들 때에 가서 완전히 나라가 두 조각이 나고 정말 그 큰 나라가 저기 산지의 조그만 군소국가로 전락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그 나라가 바로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됩니다. 두 나라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무엇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예외 없는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 나라가 그러니까 국력이 강력해지면은요, 그 나라는요 제국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제국의 길. 제국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또 제국 가면 생각나는 게 뭐 로마 제국 뭐 이런 제국들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를 내려보면은 한 나라가 어떤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거기에는 이제 군사력을 포함하고 있겠죠.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고 복속시켜서 자기의 지배하에 두는 그런 어떤 그 통치 시스템,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일반 나라들과 구별해서 제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그 주변의 어떤 정세를 보더라도 예외 없이 적용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라들이 힘을 얻으면은요 다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는 게 정말 거의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아브라함 때 보면은 어떤 제국이 존재했냐면은 히타이트 제국이 존재를 했어요. 우리 지도를 보면서 그냥 간단하게 보면서 볼게요.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보면은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아주 그 아시아 북쪽에 거대한 제국이 존재했고요. 아브라함 시대예요. 뭐 요셉 뭐 이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윗 솔로몬 왕국 이후에는요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어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영토를 차지한 그런 애국까지 정복을 하죠, 그렇죠? 아수르 제국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요 아수르 다음은 무엇일까요? 어떤 제국이 나타나죠?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요. 바벨론 제국이 나타나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어디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요. 페르시아 제국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그 유명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로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 이게 아주 예외 없는 어떤 그런 역사의 흐름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나라들의 모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근동 지역의 그 당시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쭉 보게 될 때 예외가 한 번 있었어요. 이 흐름을 거슬렸던 어떤 그런 예외가 한 번 있었는데, 그 예외가 언제였냐면은 바로 다윗의 이스라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이 학자들의 분석도 그렇고, 이 다윗의 그 어떤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증거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제국이 될 만한 충분한 국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통치도 안정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군사력을 보면은요 성경의 기록에 보면은 그때 이 그 군인으로서 나갈 수 있는 백성의 인원수가 100만에서 150만 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원수죠. 그 당시에 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인원수고, 이게 뭐 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100만, 150만은 조금 과장일 수도 있다. 그래도 그들이 분석한 숫자가 60만 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아수르가 제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최전성기 때 아수르 군사의 수가 2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충분히 제국화의 길을 걸어갈 만한 그런 국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 당시 다윗의 이스라엘 시대가 참 좋은 기회였던 게
강력한 국가들이 다 지금 힘을 잃었을 때예요. 애굽도 힘을 잃어가지고 종이오라리로 전락했죠. 히타이트는 이미 한 200년 전에 멸망의 길을 걸어갔죠.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큰 나라들은 아직 세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때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그 시대를 힘의 공백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스라엘이 충분히 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제국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것이 뭐냐면, 다윗도 물론 나라들과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전쟁하면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쟁에 이기게, 그 나라와 전쟁에서 이겼으면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지배하에 둬야 되잖아요. 자기 나의 밑에 복속시키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예, 성경 보세요. 맨날 화친 동맹만 맺어요. 맨날 우리 친구하자, 우리 맘먹자, 화친하자,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하여튼 다윗은 전쟁을 했지만 필요한 전쟁만 했고요. 그리고 국경이 안정이 되고 어떤 전쟁에서 이제 다 이겼으니까 어떤 전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다윗은 제국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데, 그리고 이미 그 다스림의 초창기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 다른 나라들 다 굴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 역사학자들의 미스테리예요. 왜 다윗의 이스라엘은 충분한 힘이 있었음에도 제국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답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 그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그 19장은 어느 부분이냐면은 출애굽기 20장이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시내산 앞에 있어요. 그리고 20장에는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그러니까 10계명 율법, 하나님의 법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주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겠다라는 아주 공식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고 그들에게 이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돼서 한 나라를 이루게 하는 바로 그 시작, 그 계약을 맺는 그 바로 시점,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슨 언약을 받아내게 되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 통치하는 나라지만 너희들은 특별히 내가 선택한 나라가 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축복할 것이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는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너희의 그 나라의 정체성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일반 사람들 사이의 그 가운데서 그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전달해 주는 것이고, 백성들의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데, 자기의 민족으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것인데,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계약을 나랑 맺자. 그 계약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은 제국이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국력이 좋고 내가 많은 축복을 보여줘도 제국이 아니라 너희는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것이요, 다윗의 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나라를 세워가게 될 때,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의 목적이 이 제국을 이루는 거. 제국은 뭡니까? 내가 뭔가를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내 밑에 다스리고 내 힘으로 눌러서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다 내 거가 되고, 내가 다스리고 나 하는 게 제국 아니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다윗의 꿈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다른 나라들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얼마나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문 나라들로 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 나라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 이것이 바로 다윗의 목표, 다윗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서 국경을 안정시키자, 제국이 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전쟁 국경이 안정되자 뭐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것을 이 나라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런 삶, 집중적으로 그런 축복의 이 통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는 건요,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 세워나가는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 바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리스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은요 여러분, 제국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게 있습니까? 우리를 제국으로 삼으시려고. 너 더 많은 건 누려라, 더 많은 거 정복하고 다스리고 억눌러서 네 거로 만들어서 그냥 제국은 뭡니까? 결국은 자신의 삶에 많은 것을 쌓는 것이 쌓는 그런 삶이 제국이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제국으로 쌓아가는, 많은 것을 쌓아가는 인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를 어떤 존재?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통치를 나눌 수 있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전하는 그러한 정체성,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요 제국이 아니라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의 이스라엘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솔로몬의 이스라엘 보면은 이제 다윗은 제사장의 나라를 꿈꿨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열심히 제사장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도 바로 이 제사장 나라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 참 다윗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게 뭐가 있습니까?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물려준 것이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을 자기가 짓지 않고 성전을 지을 재료를 다 마련해 주잖아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걸 마련해서 바로 솔로몬아 네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다윗은 성전을 물려줬어요. 여러분들도 성전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다윗이 보면은요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면서 그가 유언과 같이 나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보물을 전해주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거를 이제 리스트를 솔로몬에게 주게 되는데, 그 리스트를 보면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 리스트에요 어떤 그 군인이나 어떤 그런 장수나 또는 뭐 어떤 정치가나 이런 사람의 이름은 별로 없어요. 아주 조금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뭐를, 어떤 리스트를 담고 있냐면은요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이런 리스트를 쫙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깃는 사람의 이름도 적어놓고 있고요. 빵을 누가 엄청 잘 굽더라 이런 얘기 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빗자루질을 참 잘하더라. 솔로몬에게 정말 그 왕한테 별걸 다 물려주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것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는 어떤 국력, 뭐 어떤 군사력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가운데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되이 살아가는 어떤 이것이 진짜 보물이라는 것,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의 힘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 제사장의 나라의 정체성, 바로 그것을 솔로몬에게 물려준 겁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받았고요. 받아서 사실은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성전도 멋있게 졌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전도 졌고, 진짜 잘한 건 뭐냐면은 그가 어렸을 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1000번의 번제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거 다 주겠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달라고 그럽니까? 지혜를 구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것이 이 자기가 물려받은 나라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그가 왜 지혜를 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다스림으로써 문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의 뛰어남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정말 많은 나라 왕들이 찾아오잖아요. 배우러 오잖아요, 그렇죠? 많은 나라 신하들이, 높은 대신들이 와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솔로몬으로부터 받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의 나라를 통치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러한 정말 제사장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의 역할,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또 다윗보다도 더 나라가 부강했잖아요, 그렇죠? 더 부자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어떤 면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 크리스찬이 축복받는 원리는 바로 거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제국이 되어서 많은 걸 쌓아갈 때 하나님 그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데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많은 축복으로 우리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솔로몬이 받은 축복이에요. 솔로몬의 영화, 정말 그 지금도 전설처럼 전해 내려온 솔로몬의 영화의 근본은 바로 그가 제사장, 통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솔로몬 시대가요, 근동 지역에서도요 정말 역사상 볼 수 없는 유리 없는 평화의 시기였어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서로 교류하면서 정말 이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어 갔던 사람이 솔로몬. 하나님의 엄청 큰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그 이후로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하게 돼요.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요. 솔로몬 시대, 자기 시대는 나라의 겉모습은 유지해낼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이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두동강이 나버려요 그냥. 북쪽의 11지파가 이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를 배신하고 떠나서 따로 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그 놀라운 이스라엘은요, 저기 예루살렘 주변에 조그만 땅을 가진 정말 군소국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다 뭐 아들 르호보암이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로몬의 그 죄가, 솔로몬의 그 잘못된 것이 결국은 그 아들 때가 가지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내를 많이 얻은 거, 그렇죠? 그는 그냥 수십 명의 아내를 얻었대요. 수십 명도 넘죠, 그렇죠? 하여튼 모든 나라 공주들 있다 그러면은 정말 공주들과 결혼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아내를 많이 얻은 것. 근데 아내를 많이 얻은 것도 문제였지만 진짜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우상을 허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그들이 우상을 다 자기 각 나라는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의 우상을 가져왔을 때 솔로몬이 그걸 막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 우상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이 완전 예루살렘 궁전이요, 온갖 그 부인이 있는 곳마다 그냥 각종 우상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그런 우상 천지가 되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이 이제 솔로몬의 죄, 그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역자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솔로몬의 왕국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 했을 때 그것을 백성들을 착취한 것을 원인으로 봐요. 그 솔로몬 당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많이 일으켰거든요. 일으켜가지고 백성들을 그 토목공사에 동원해서 노역을 시킴으로써 백성들의 신음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게다가 차별까지 해요. 솔로몬 유다 지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노동은 누가 하냐면 11지파 사람들은 노동하고 유다 지파 사람은 뭐 합니까? 감독관을 해요. 감독관을 해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노역을 시키고 차별 대우를 한 것, 유다 지파만 세운 것, 이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렇게 솔로몬의 문제들을, 그 문제 원인을 그런 데서 찾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따로 있어요. 그 근본 원인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그 사실 조그만 나라지만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굉장히 중요한 나라가 그 당시 이제 제국들이 들어섰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제국들이 서로 이제 패권을 놓고 막 싸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누가 패권을 갖게 되나, 누가 제국을 갖게 되냐 봤더니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나라가 이 패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통의 요지. 그 당시 아주 큰 나라가 있죠. 아프리카에 애굽이라는 나라, 그렇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남쪽엔 애굽이 있고 이스라엘의 동쪽으로는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그런 강력한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힘을 얻어서 제국을 꿈꾸게 될 때 아수르, 페르시아, 바벨론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들의 목표는 애굽이에요. 저 애굽의 풍요로운 저 땅을 점령해야 정말 제국의 완성이 되는 거죠. 애굽도 힘만 키우면 뭐를 꿈꿉니까? 그냥 그 아프리카 구석에 우리가 눌려 있을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힘만 키우면은요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디로 나가야 되냐? 이 바벨론, 이 아수르, 이 중동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 맨날 싸움이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전 군사들이요 맨날 그냥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그 땅을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세기의 대전쟁들이 바로 거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무기또라는 곳이에요. 무기또.
무깃도라는 곳이 어디 있냐면은, 예, 저기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보이시죠, 그렇죠? 저기 보면은 그 파란색 지중해가 저쪽에 있고요, 한쪽에 있고, 그리고 이제 내륙 지역에 저기 위에 있는 조그만 파란 초록색 동그라미가 갈릴리 호수고, 밑에 있는 저 호수가 저희 사해입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 지중해 쪽으로 가다 보면 빨간 동그라미 있는 곳이 무깃도예요. 저기가 어느 땅이냐면은 저 밑에서 애굽으로부터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길을 해안가 도로라고 얘기해요. 해안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군사가 다닐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해안가 도로를 타고 오다 보면은 저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에서 평원이 시작이 돼요. 이스라엘 평원이라는 아주 큰 평원, 또는 무깃도 평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평원이 시작되고 그 평원을 통과하면은 이제 북쪽을 지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쪽으로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역이에요. 저 지역이요, 정말 유명한 게 뭐냐면은, 하여튼 히타이트하고 애굽이 기원전 13세기에 이 중동 지역에 패권을 놓고 한번 부딪힌 것도 바로 저기예요. 바로 저기 그 무깃도 평원이에요. 그리고 7세기인가요? 7세기가 되어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아수르하고요, 정말 가장 강력한 나라 셋이 패권을 놓고 전쟁을 한 것도요, 저기 조 지역이에요. 조 지역을 지나서 그 위쪽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아주 세계적인 대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일어난 곳이 바로 저곳이에요, 무깃도라는 것. 그리고 저 무깃도라는 것이, 저 땅이 진짜 유명한 땅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 무깃도라는 곳을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어요. 이 무깃도는 히브리 말인데, 이거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무깃도가 뭐로 되는지 아십니까? 무깃도의 헬라어 말은요, 아마게돈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게돈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류 마지막 전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마게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통치를 하면서 이제 성전을 완성시키고 이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은 무깃도에다 성을 쌓은 거예요. 그것도 성도요, 그 당시 정말 최첨단 성을 쌓았어요. 그 솔로몬 시대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인데, 3,000년 전에 쌓은 성인데 지금도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은 그 솔로몬이 쌓았던 성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성의 구조가 저도 하도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쌓으면 되게, 이게 좀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정말 솔로몬에 대해서 감탄했던 성의 구조인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참고삼아. 지금도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저런 구조가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까만 게 성벽이고 저 하얀 선이 성문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요, 성벽을 두 겹으로 쌓았더라고요. 그리고 문을요,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놓았어요. 왜 엇갈리게 놓았겠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문 첫 번째 게 뚫려도요, 보통 그 군사들은 이제 말이나 전차 같은 건요, 튀가면요 직진하는 힘밖에 없잖아요. 직진하게 되면 어디 가서 부딪힙니까? 벽에 가서 부딪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들어가려면은 똑바로 갔다가 휘어져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 중간에다가 저 성벽 중간 고사에다가 아군을 매복시켜 놓고요, 적군이 뚫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냥 서로 이렇게 막 벽에 부딪히게 될 때 이렇게 공격하게 되는, 아주 뭐 사실 저런 성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고구려 때 보니까 고구려 당시 성이 저런 모양으로 성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려도요. 근데 그 솔로몬과 비교하면 약 1000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엄청난 지혜가 있는 그 첨단의 성이에요. 하여튼 저런 성을요, 무깃도에다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무깃도에다가 솔로몬이 저런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을까? 그 이유, 제가 힌트를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답을 금방 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예, 힌트를 하나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다윗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다 이겼잖아요.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면 가장 큰 전리품은 뭐냐면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상대방에서 어떤 나라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뭐 다른 포로들보다도 더 귀한 게 여기는 것이 말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말이라는 건 전쟁을 위한 필수 요소잖아요, 그렇죠? 특히 장거리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말이 기동력이 있고 장거리를 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기 때문에 말은 정말 중요한 자산이, 그 군사력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보세요. 전쟁할 때마다 보면은요, 승리하고 말을 전리품으로 얻잖아요.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은, 바로 그 전리품으로 얻은 말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왜 힘줄을 끊어버릴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더라고요. 너희가 전쟁을 해서 말을 전리품으로 얻거든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라 그래요. 이거는 다윗만이 그랬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도 보면, 정복 전쟁을 할 때도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도요, 말을 포획하면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말의 뒷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은요, 더 이상
전쟁에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냥 농업용, 농사용 말로밖에는 쓸 데가 없게 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습니까? 다윗은요, 그렇죠. 뭐 보여주는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솔로몬은요, 이 무기토 성을 세우고요, 거기에 이제 평원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원, 무기토 평원. 거기에다 말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의 그 마리수가요 상상을 초월해요. 그 당시 어떤 그런 나라들의 어떤 국력이 이것도 보면은요, 이런 말을 키운 나라는 없어요. 4,000마리를 키웁니다. 4,000마리를 키우고요, 기마병을 12,000명의 기마병을 키워낸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실 분 찾아보세요. 역대하 9장 20 안 보여요 또. 역대하 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무기토의 성을 세웠고요? 그 전략의 요충지에, 정말 그 어떤 그런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콩가만 해야 되는 땅, 예, 그 무기토 성에서 딱 보면은요, 밖을 내다보면 그 앞에 이스라엘 평원이 펼쳐져 있고요, 그 뒤 너머로는 뭐가 있습니까? 저 중동 땅, 이제 아수르,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있는 아수르를 지나서 그 하류에 있는 바벨론을 넘어서 페르시아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 바로 그 요지. 그 뒤는 누굽니까? 애굽이 웅크리고 있는 그 애굽 땅을 지켜낼 수 있는 그 길이 좁기 때문에 조그만 군사를 가지고도 애굽의 대군을 막아낼 수 있는 땅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곳에다가 그 성을 지은 이유, 그곳에다 그 많은 말을 키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은요, 무엇을 꿈꾸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국을 꿈꾸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가 처음 어렸을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다윗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의 어떤 세운 나라를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그 꿈, 제사장의 날의 꿈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그것을 이루게 살아왔는데, 나름 잘했단 말이에요. 나름 정말 아빠보다 더 놀라운 성취를 이뤄냈단 말이에요. 더 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목적이, 그의 꿈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나도, 우리 이스라엘도 제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망가진 근본 원인이 됩니다. 솔로몬이요, 왜 그렇게 정략 결혼을 시작하게 되겠습니까? 정략 결혼, 부인을 왜 많이 맞이했겠습니까? 부인은 뭡니까? 인질이에요, 인질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정복 전쟁을 나가게 될 때 배후를 지켜줄 인질이에요. 왜 우상신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져오게 다 허락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뭐 믿음이 없고 뭐 유상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너는 부인들의 미모에 빠져가지고는 헬렐레 해가지고는 어떻게 그냥 우상신 허락할 수도 있겠지. 그 우상신을 다 허락한 거겠습니까? 특히 애굽의 그 공주를 보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혼이 나가가지고, 그래 당신이 섬기고 싶은 거 섬겨, 그런 거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뭐부터 자기 수하에 넣어야 됩니까? 신들이에요, 신들. 그래요. 신들을 가지고, 신들을 통해서 통치하는 게 그 당시의 통치였어요. 이 솔로몬이 우상을 그 나라에 드리기 시작한 이유도 뭡니까? 제국화를 꿈꾸게 되면서, 예,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내가 소유를 해야 되고, 내 것을 누려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보게 되니 그런, 예, 정략 결혼도, 그런 우상신도, 자기는 뭐 지혜로우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면 되고, 우상신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이거 아니었겠습니까? 그 교만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왜 토목공사를 벌였겠습니까? 예, 그래요. 나라를 요새화시킨 거예요. 나라를 요새화시켜서 어떤 경우에도 쳐들어와도 방어해낼 수 있는 그런 그 요새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요. 이 제국화를 꿈꾼 것, 그것이 솔로몬을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그렇게 정말 지혜롭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많은 축복을 주셨던 그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제사장이 아니라 제국을 꿈꾸게 되었다라는 거. 예, 그때부터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그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의 인생의 결론은요, 뭐였습니까? 전도서를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그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아들 때부터 아주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완전히 나라가 절단이 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 것,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이 제국화,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했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겠구나를 보게 돼요. 그래,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보내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길을 가게 될 때, 뭔가 교회가 성공하고 뭔가 많은 것을 이루게 되고, 뭔가 내가 많은 어떤 것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될 때, 어느샌가
제사장이 아니라 제국을, 그런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꿈꾸게 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솔로몬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지혜로운, 그 정말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었던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체성을 올바로 갖지 못할 때, 제국을 꿈꾸게 될 때 그 삶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정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사장의 역할 정말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에게 더 많은 축복을 내려보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함께 나누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또 맡겨주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그 길을 충성되게 걸어갈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솔로몬에게 그 젊은 시절에 부어줬던 것 같이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국화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죠? 망하는 길.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렇게 되는 안 된다라는 거.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의 어떤 역할을, 정체성이 아니라 어느샌가 교회가 제국이 되어서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나눔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신앙의 블록 쌓기 세 번째 오늘 내용이 되는데, 세 번째는요,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올바로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요, 제국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큰 제국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영혼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국, 여전히 예수 믿고도 내가 제국의 꿈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내 삶에 쌓기를 원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요, 그래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모습은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의 겉모습은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어떤 호칭은 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것은 절대로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제국에 대한 꿈 더 많이 갖고 이런 꿈을 갖고 살게 될 때, 결국 우리와 불신자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제국을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도 제국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니까 크리스천들이 제국 담는 게 목적이니까 세상 사람들, 세상의 절대들과 똑같이 불법도 저지르고 거짓도 말하고, 제국이 내가 더 많이 쌓는 게 목적이니, 그게 정체성이니,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과정들, 이런 것들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냥 똑같은 악한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과 불신자를 구분시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정체성이에요. 내가 제사장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그렇게 정체성을 갖는 그 삶이 바로 불신자와 우리를 구별시키는 그런 축복, 그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근동 지역의 제국들은요,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한 200년, 길어야 300년 전성이 누리다가 지금 지구상에 아예 그때 민족들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로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 다윗의 이스라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제사장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또한 진짜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요,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녀로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의 정말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실 때, 자녀 키우실 때요, 제국으로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고 왜 교회를 보내고 왜 이들이 지금 학원 가야 될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이들에게 그런 올바른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요, 제사장이라는 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너를 성공시키실 것이고 축복하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많이 쌓아두라고. 그래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많은 것 누리고 성공하라고. 아니요, 많이 흘려보내라고. 그런 정체성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게 될 때,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그냥 나이 들어서 예수 믿고 그때서부터 조금씩 알아서, 크리스찬은 그렇게 제사장이구나 알면서 조금씩, 지금에야 조금씩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요, 다윗이 솔로몬을 그렇게 키웠던 것처럼 그들을 제사장으로 정체성을 줄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솔로몬처럼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축복, 하나님께서 많이 흘려보내면요 정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세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구절, 오늘 주신 본문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며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같은 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제사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왕같이 여겨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빛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마음에 담으시고 왕 같은 제사장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